7절까지.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큰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험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없도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속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학교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착하게 살아야 돼요.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또 어떤 어린이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자 저기 멀찍이서 한 어린아이가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가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죽어야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죽지 않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삶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던 강사 목사가 천국은 매우 아름답고 천국은 매우 좋은 것이라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어린아이가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한 번도 실제로 천국에 가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단다. 왜냐하면 천국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단다. 라고 말을 해줬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죠?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하죠.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본래 온 곳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천국은 막연하게 하늘나라 어디쯤 있다고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은 저 멀리 은하수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혼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지금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천국에 속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한 명 앞에 앉혀놓고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같아야 천국에 간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과연 특징이 무엇일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데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첫째가 뭡니까? 웃음입니다. 잘 웃어요. 어린아이들은 떨어지는 낙엽만 보고도 웃어요. 천국은 그래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웃음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웃지만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면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정도밖에 웃지 않고 노인이 되면 하루에 6번 정도로 감소한다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실 어른이 되면 웃는 날보다 찡그리고 화나는 일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소리를 내어 웃었을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웃어본 기억이 없는 게 사실이죠. 미국 인디아나주 볼 메모리얼 병원에서 외래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양을 줄여주고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서 하루에 15초만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라고 말을 했죠.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도 있고 일로 일소라고 했습니다.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늦는 것이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웃음은 마음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웃음은 체내 면역체를 강화시켜서 세균의 침입이나 확산을 막아주는 천연 진통제인 엔돌핀을 분비시켜서 육체의 고통을 덜어주며 병균을 막는 항체인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를 증가시켜줘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줘 세포 조직의 증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 성도에게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한번 웃어줘봐. 한번 웃어줘. 15초 웃으면 이틀을 더 산대. 웃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중국 송나라 때 유명한 관상가 마의라는 사람은 근심 어린 얼굴이 가장 좋지 않은 상이며 한마디로 근심 어린 쌍판대기는 가장 안 좋은 쌍판대기다 이 말. 즐거워하는 웃는 얼굴이 가장 좋은 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겠죠. 또한 많이 웃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기억력이 높다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웃어야 된다. 웃을수록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등 호르몬의 변화와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늘어나 뇌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웃어야 기억력이 좋아져서 성적도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죠. 링컨은 턱수염과 콧수염이 많이 나가지고 원숭이 닮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정치적인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죠. 못생겼다는 지적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유세의 상대 후보가 링컨에게 이렇게 조소를 했어요.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다. 무슨 말이에요? 원숭이 얼굴과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놀렸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못생긴 얼굴을 가리키며 내가 정말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 중요한 자리에
왜 하필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라고 재치 있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나를 놀렸다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을 다시 무시하거나 그랬겠죠. 그러나 링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오늘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을까? 링컨의 이 유머 덕분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조급하고 신경질적인 사람보다 여유로운 사람에게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얼굴이 웃으면 장도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얼굴에는 오장육부가 담아있다고 하는데 동의보감의 관혈철색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마는 마음에 속하고 왼쪽 뺨은 간에 속하고 콧마루는 비에 속하고 오른쪽 뺨은 폐에 속하고 아래턱은 신에 속한다고 말하면서 얼굴의 모든 근육을 동원해 웃는다면 오장육부가 다 웃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와 반대로 찡그리거나 인상 쓰는 얼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장의 기운이 뭉치게 되는 것이죠. 심신일여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과 몸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자율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대장의 연동운동을 과도하게 만들어낸 결과물이겠죠. 그래서 걱정거리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소화도 안 되고 또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최악이도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천국이 결과적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의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힘들 때 오는 자는 삼유고 힘들 때 참는 자는 이류며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라고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힘들 때 오는 자는 삼유고 힘들 때 참는 자는 이류고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찡그린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화낸다고 안 풀릴 일이 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많이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하늘과 땅 사이 과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세상에서 가장 빨리 만든 떡이 뭐죠? 네? 헐레벌떡. 몰랐죠? 네. 남자는 있는데 여자는 없어요. 뭘까요? 네? 남자는 있는데 여자는 없다. 받침이 없다. 여자는 받침이 없잖아요. 남자는 미운 받침이 있어. 네, 여기까지는 넌센스지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실내화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실내화. 영어로 하면 영어로 excuse. 네? 실내. 한국말로 하면 실례합니다. 네. 한국말로는 실례합니다. 초등학생 문제예요. 문제가 뭔 문제냐면 각각 모양은 뾰족한 군데가 몇 군데인지 가로 안에 쓰시오 라는 문제. 사각형 모양의 답을 그 학생이 뭐라고 썼을까요? 네 군데. 근데 네 군데가 정답인데 네 자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사 군데. 사자 쓰고 군데.
그 다음에 세모가 있어요. 삼각형은 몇 군데일까요? 뾰족한 군데가. 그 학생은 세 군데라고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동그란 공 모양이 있는데 그거를 과연 그 학생은 뭐라고 썼을까요? 네? 뾰족한 군데가 둥근한데 뭐가 있어요? 모르죠. 둥근데? 네, 둥근데? 라고 썼습니다. 아주 기발하죠. 네. 동네 여자 중학교 가정시험 문제예요. 찐 달걀을 먹을 때는 가루를 치며 먹어야 된다. 정답은 뭘까요? 소금을 쳐서 먹어야 된다. 그 학생은 뭐라고 썼을까요? 네? 가슴을 치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네. 반여 초등학교 글짓기 시험 문제라요. 그 문제는 나온 얘기인데 가로라면 가로겠다. 이 출제자의 의도는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원했는데 그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컵라면 맛있겠다. 아주 기가 막힌 탁월한 대답이죠. 거제 초등학교 자연시험 문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를 세 등분 나누면 뭘까? 정답은 머리, 가슴, 배. 그 학생은 뭐라고 썼냐면 개머리를 세 등분 나누면 뭐라고 썼을까요? 뒤진다. 아주 기발하고 얼마나 창의적인 애들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웃겨요. 가슴, 머리, 배가 아니고 뒤진다. 뒤진도 맞죠?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코딱지 얘기만 나와도 웃고 똥꼬 얘기만 나와도 막 배꼽 잡고 웃습니다. 하루에 200번, 300번이 여러분 1년이 되면 평생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 웃음이 끊이지 않고 기쁨이 영원한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떻을까요? 웃음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만 영원한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쁨과 웃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린아이 특징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출 줄 안다는 것이죠. 자기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약하죠. 강한 척 하더라도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에 덜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람을 셀 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는 존재의 가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게 가치 없는 어린이일지라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알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도움을 받을 줄 압니다. 낮아지는 모습은 또 다른 말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비워야 비운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채우는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높이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으로 채우면서 동시에 자기를 낮추거나 자기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천국은 그러므로 교만한 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는 도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용하며 하나님의 천국을 원하는 자만이 그 믿음대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직역해보면 공격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폭격을 당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풀어보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의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멸시하는 세리와 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저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마치 그들은 천국을 향하여 투쟁하여 뺏어 싸워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루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에 대한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죽어야만 또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통치가 내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의 외마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했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앞에 오게 될 엘리야가 요한이기에 성경의 타임라인으로 볼 때 천국 복음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에 앞서 그를 증거하기 위해 온 선지자로 즐겨받고 그의 선포를 말씀을 믿었다면 그가 증언하였던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오만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에 바리새인과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말라는 세례 요한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은 강팍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며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더라도 전혀 가슴을 치고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세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악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약한 고집과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 없이 사랑할 수 없듯이 거듭나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세상에서의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이웃나라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은 그들이 붙잡혀 왔을 때 그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은 선으로 바꾸어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위로하여 그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들을 용서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또한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용서하는 곳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지옥 같은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 리처드 스위스 목사는 이러한 말을 했죠. 지옥에 가서 소리치는 것보다 상한 마음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 기쁨과 소망은 천국에 속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천국의 가치가 결코 작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억울함과 불합리함과 불공평들이 천국에서는 기쁨과 평안으로 또 환희와 희락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